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저와 제 아들 희망이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아침 그 출근 그 시간에 신도림역에 갔습니다. 이제 전철을 타려고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벌써 아침부터 막 푹푹 내리쬐잖아요. 이 지하철 안에도 막 더운 거예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한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지인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앞에 서 있던 그 자매가 어디서 뛰어왔는지 많이 걸어왔는지 뒷목에 막 땀이 흥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있던 또 다른 자매님이 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자매님이 요새 다 선풍기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자매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듯이 저보다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열차가 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저와 제 아들 희망이가 지켜봤잖아요. 전철에서 이렇게 가면서 희망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참 세상 살만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선풍기를 나만 쐬도 더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고 희생한 분이나 그 사랑을 맛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본 이 두 자매님이 둘 다 얼굴이 환한 거예요. 더운데 그 순간만큼은 더위도 물러가 버렸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둘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기쁨이 누구에게까지요? 저와 제 아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곱고 예쁩니까? 제 아들이 그래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예쁘게 살아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why,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만한 세상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살만한 세상 만드시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다시 한번 좀 18절, 19절만 PPT로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대요? 쭉 나오죠. 가장 먼저는 가난한 자, 그 다음은요 포로된 자, 그 다음은요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해 보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이 오늘은 2000년 전만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2026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8월 9일. 예. 오늘 이 봉신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울리네요. 예. 그런데요, 그 구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 나온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입니까? 올바로 된 세상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들을 고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가난한 자, 아무리 일해도, 내가 성실하게 일해도 먹고 살 것이 없고 자꾸 빚이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너 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듣다가 점점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남자만 몇천 명이요?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만 해주시고 천국 가면 된다고 민중의 아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나는 똑바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각종 중독이, 나쁜 습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틱 증상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몇 년 동안 제가 약을 받아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갈 때마다요 꽉꽉 차요. 어느 날은 사인이 붙어 있어요. 더 이상 새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있는 기존 환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지만 마음이 병든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눌린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고 수치심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대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이 은혜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먼 자에게 오셨다. 육신의 고통.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 보세요. 얼마나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그 고친 병들만 다 모아놓으니까 거의 한 사람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온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내 생명을 맛봐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맛보게 하신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십자가로 부르셔서 이렇게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와서 먹고 마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볼 때요, 보세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눈먼 자들, 애시당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세상입니까? 안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좋았다 하실까요? 아이고 이거는 눈 뜨고 보기가 힘들다 그러실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당연하다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불만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은 없고. 그래서 그 비를 피하려고 어떤 건물의 처마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어떤 어르신이 막 또 뛰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살짝 옆으로 비껴놨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또 달려와요. 또 밀려났습니다.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더 옵니다. 마지막에 덩치가 이런 사람이 막 뛰어와서 확 가운데를 끼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상에 있었던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청년을 보고요,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능력 없으면 밀려나는,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그런 세상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인생 레슨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사라졌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뭘 들고 나타났을까요? 우산 5개를 들고 나타났대요. 그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산을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깨어진 세상에 너무 오래 살면서, 너무 시달리고 찌들어서 살면서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코 흘리기 어린아이 때부터 학원을 4개, 5개, 6개, 7개를 돌리면서 어린애들한테 그 이해도 못하는 어려운 영어 단어 외우게 하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왜 답을 못하세요, 우리 엄마들? 우리 청년들이 수십 년을 일해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으면 내 집을 하나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네? 무슨 뇌모녀 사건 뭐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 들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온 가족이 같이 동반자살하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치유는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만 한번 끊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 법칙을 거슬러 일어난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정의를 내리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오히려 온통 비정상적이고 악령에 사로잡히고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치유야말로 유일하게 정상적인 일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 인사이트가 있는 인용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비정상적인 세상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세상이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연스러운, 유일한 정상적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어느 누구도 삶의 벼랑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말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여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병은 또 왜 치유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생로병사, 이거 원래 인생은 고통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알겠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집착하는 게 우리 고통의 원인이고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죄라고 불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늙어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이 세상의 디자인이 우리가 처할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죽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아픈 사람 정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 장례식장 가가지고 나사로의 죽은 지 며칠째 됐는데 찾아가셨어요? 4일째. 벌써 썩어서 막 송장에 냄새가 납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이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어서 송장돼서 요새는 다 이제 화장을 하니까 태워 없어지는 한 줌의 줌으로 끝나는 인생, 원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시면 슬퍼 울지만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원래 우리는 영원히 상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하루하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걸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그런 세상이 있음을,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에서 뭘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봉신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세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공허에서 충만,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혼돈에서 제가 또 했습니까? 네. 그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쪽이 당연한 세상인 거예요. 이쪽이 비정상적인 세상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충만함과 빛과 질서로 가득합니까? 혼돈과 공허와 뭐예요? 흑암으로 가득 찹니까? 뭘로 가득 차요? 이쪽이죠, 이쪽.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당연한 거지. 아까 그 어르신처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럼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상위 1%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류지향 인생이 아니라 어디 인생이요? 어디를 지향해요? 하류지향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내셨다고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에게 너 먼저 내 생명을 좀 맛봐. 나의 구원의 능력을 맛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뭐도 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한답니다. 그 사역을 명명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말이 나오죠. 또한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Y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은퇴를 했건 안 했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던 그러지 못했던 간에 우리는 겨우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이 우리 가슴에 확 들어오고 그때부터 우리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요,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다, 구원의 도구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참 말이 거창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 before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after, 이 삶이 완전히 나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한 집사님이 계셔요. 2년 전에 부흥회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우리 박아무개 집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막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앞에 회개를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요, 이분이 막 교회를 여러 분을 모시고 오십니다. 그러면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박 집사님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의 인상을 좀 기억하십니까? 조금 좀 험상궂고 약간 무서웠죠. 그런데 그냥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살아 넘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갈아엎으셨어요. 얼굴이 어떠세요?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우리 박 집사님은 얼굴이 전도지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비포 앤 애프터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더라?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되면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이 움트고 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병을 고침 받으셨습니까? 죄 회개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셨던 간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이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는 1대1로 한 사람씩 만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변화시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면 됩니다. 내 생명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전도가 뭐라고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고팠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을 내가 마음껏 먹고, 와,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배부르네, 내 건강이 회복됐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 눈이 밝아지니까 누가 보여요? 또 다른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붙잡고, 여기서 이렇게 배고프게 있지 말고 엉뚱한 데서 불량식품, 썩은 음식 먹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어디 가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면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회복 프로젝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성미 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성미 씨가 그래요. 저는 엄마가 4명 있습니다. 아셨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요, 100일 만에 집을 떠나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을 뵌 적이 없다고 그래요. 첫 번째 엄마였죠. 두 번째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도 잘 대해주고 집이 행복했답니다.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12살 때, 이 이성미 씨가 12살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엄마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오셔서 네 어머니다. 세 번째. 몇 년 있다 나가시고 또다시 가니까 집에 어떤 여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네 번째 어머니. 항상 자기는 눈칫밥을 먹었어야 됐고,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어지니까 여기저기 도망가시느라고 친척 집에 가 있다가 시골 집에 가 있다가 보따리를 쌌다 풀렀다를 40번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세는 것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 나는 참 팔자가 더러운 여자 밑에 니은이구나,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개그맨이 되었고 이 새벽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깨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 이 소파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했대요. 이것이 이제 방송국에 점점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왔냐면 양희은 씨. 그 당시에 이성미 씨는 21살, 22살. 양희은 씨는 아침 이슬로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잘 나가던 28살. 그래서요, 그 양희은 씨가 이성미 씨를 딱 방송국 5층에서 봤다고 하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애미 없이 컸다며? 우리 집에 와, 밥 한번 해줄게. 이런 말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 어감이 되게 세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기분도 상하고. 근데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니까 그 거친 어조 속에 담긴 다정함, 따스함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집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밥을 따뜻하게 지어주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만들어주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밥 한 상을 이렇게 내주더랍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엄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밥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기껏 6, 7살 많은 언니가 나에게 이런 따뜻한 밥을 해주는데 이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그 사랑이 훅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젊었을 때.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밥을 같이 많이 먹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요.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벌써 48년. 참, 얼마나 이 둘의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이 양희은 씨의 따뜻한 밥이 없었더라면 이성미 씨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을지 아닐지도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양희은 씨는 또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는가? 이성미 씨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양희은 씨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또 사업 실패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대네요. 그러니 아침에 나를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방송국에서 잔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구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처지를, 내가 그 마음을, 그 아픔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해서 야, 우리 집으로 와. 솔직히 식당 가서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집까지 초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이성미 씨가 30살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연예계에서 다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도 그 수첩에 연예인들 이름이 150명이 적혀 있대요. 아침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성미 씨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누구죠? 조혜련 씨. 지금 성경을 얼마나 성경 박사가 되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성경을 재밌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단지 이렇게 전도하는 영적인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가슴 아픈 일이 있다, 그럼 먼저 뛰어가가지고 다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요. 연예인 중에 중병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럼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의사를 연결시켜주면서 발벗고 뛰어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좋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서러워봤기 때문에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이름은 거창하지만 어때요?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부담되십니까? 내가 받은 사랑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나도 더운데 그 선풍기를 앞에 있는 분 이렇게 씌워준 그 광경을 보면서 희망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세상은 참 세상은 살만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Y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살려내는 일, 이건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은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당연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은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꿈꾸면서 그 꿈을 같이 실천하시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